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덕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도장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지하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폐쇄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국외 및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건강과 학업, 일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보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을 더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사용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에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실제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보는 것에 밝아졌느냐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그들의 밝아짐은 자기 자신의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밝아짐은 축복의 시작이 아닌 저주와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 그전에는 안 보였던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들의 행동을 정리하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둘째, 자기의 수치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긍정적인 상태가 아닌 부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시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자신과 서로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 이후 자신과 세상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그 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모두 빨갛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빨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낀 안경이 빨갛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세상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눈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보다 상처가 먼저 보이고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보이고 사랑보다 의심이 먼저 보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라는 렌즈를 끼고 내 자신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안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분명히 말했는데 아이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은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은혜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또한 감사입니까? 아님 걱정이 먼저 보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문제를 먼저 보고 두려움을 먼저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눈으로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밝아진 눈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죄로 눈이 밝아진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행동은 기도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숨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도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사람은 숨게 됩니다.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인간이 만든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마르고 시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결론은 무화과 나뭇잎 치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이 나뭇잎 치마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무엇인가요? 희생을 상징합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 하나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희생의 상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죄에 밝아진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가죽옷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왜 제거하지 않으시나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악을 만약에 다 제거하신다면 죄 많은 나조차도 제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에덴 사건에 이어서 성경에는 또 하나의 눈이 밝아진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기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과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과 동행했던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눈의 밝아짐은 예수님을 보는 밝아짐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의 해석이 바뀌었어요. 물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소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처럼 보이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던 예루살렘이 부활과 사명의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엠마오의 길이 은혜의 길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낙심하여 떠났던 길에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엠마오의 밝아진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눈을 보았습니다. 첫째, 에덴의 눈은 죄로 밝아진 눈입니다. 자신을 보고 수치를 보고 두려움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문제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엠마오의 눈은 은혜로 밝아진 눈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눈입니다. 그래서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는 신기한 잡화점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적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잡화점 주인이 답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모두 자기 문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로와 사랑, 인생의 여러 문제 속에서 앞이 막혀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답장을 받고 나면 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민 속에 빠져있던 자신을 고민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눈이 밝아지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보입니다. 낙심 속에서도 말씀이 들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세상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점으로 보아야 할 것은 장소입니다. 장소. 에덴과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에덴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완벽한 장소입니다.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실패와 패배의 장소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은혜의 눈이 밝아지자 누굴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장소, 즉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에덴과 같은 멋진 삶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의 밝아짐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이 근심과 걱정의 삶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의 밝아짐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입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은 에덴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 더 가깝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탄식이 서려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눈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엠마오의 눈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악심의 길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눈이 엠마오의 눈으로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님의 동행을 믿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계셨지만 또한 대화도 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서, 근심 속에서, 고민 속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둘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말씀이 들어오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현실을 해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이 밝아지자 제자들은 엠마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다시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져야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테인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테인 먹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눈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천국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제만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실패만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절망만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테인은 눈을 보호해주지만 말씀과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에덴의 눈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엠마오의 눈은 주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옆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과 낙심의 길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에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엠마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엠마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엠마오의 눈으로 내 옆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의 길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엠마오의 눈이 밝아지는 사역과 인생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에덴의 눈이 아닌 엠마오의 눈이 밝아져서 한 주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